제3에 대한 16번째 묵상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보배로운 것은 단지 그 피가 어떤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죄를 떠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7장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이유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가 죄들의 사함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아직도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라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게 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히브리서는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를 또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경우 그 죄를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떨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하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는 못할 수도 있지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가 잘못하였다고 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내쳐질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가 잘못을 범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죄를 시인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다음 예화는 그 최승호 형제님께서 만드신 예화인데 여기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순돌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에 가던 어떤 사람이 순돌이네를 향하여 돌을 던져서 그 집에 대대로 내려오던 갑오 항아리 2개 중에 1개를 깨뜨렸습니다. 순돌의 아빠는 경찰을 불렀고 그 사람은 경찰에 잡혀가게 되었지요. 일본 순돌이는 항아리를 깨뜨리면 경찰에 잡혀갈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과 씨름을 하던 순돌이는 뒷발로 항아리를 찼고 항아리가 깨지게 되었어요. 순돌이는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걱정인 것은 경찰이 와서 잡아갈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경찰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에 지친 순돌이는 아빠에게 물어보았죠. 아빠, 왜 경찰이 오지 않아요? 당신 생각에 아빠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빠는 왜 순돌이가 그런 질문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어요. 왜 경찰이 와야 하는데 하고 아빠는 다시 순돌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순돌은 지난번 항아리가 깨졌을 때는 경찰이 와서 그 아저씨를 잡아가지 않았느냐고 아빠에게 말했죠. 이번에 아빠의 대답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대답은 당신도 알고 있어요. 아빠는 순돌에게 대답하기를 얘야, 너는 내 아들이잖아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정생활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함을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결코 바뀌어지지 않는 사실이죠. 우리는 잘못할 수 있으나 그 잘못 때문에 길가에 지나가던 사람이 돌을 던졌을 때처럼 경찰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법정에 서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죄들의 사함을 받은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감사한 일입니까? 계시록의 타임라인 제5권 1009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